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놓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기 두 번째 주일이고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은 그동안 성서 공회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서 후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자립을 하고 성경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는 성서 공회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후원하는 기도를 하고 소중히 여기고 많이 널리 읽고 반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우리도 성경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천주교회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성경과 성전을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84권이에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잘 지어요. 그리고 함부로 이걸 깨트려서 다시 짓는 일 없이 소중하게 여기. 왜냐? 예수님 몸을 흩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개신교회에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에게 계시, 비밀스러운 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쉽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쓰여진 책,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행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책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예수님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존스 토드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성경학자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가르치는 학자, 교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려지고 반응하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 것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 그건 그냥 좋은 책 정도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 토드는 세상적인 삶, 즉 악한 영이나 의심이나 유혹이나 혼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또 들고 갑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짝사랑하는 편지를 보내시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 대강절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편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을 진 나를 자책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레고리 황제가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치의 의사이며 동시에 친구인 데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만 예수님께 대해서 이름만 가지고 있지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오도르에게 그레고리 황제가 편지를 씁니다. 친구이며 자기 생명을 지켜준 이 주치의니까 얼마나 가까이 해야겠지.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많이 길지만 짧게 말하면 황제가 보낸 편지를 다 읽지 않고 휴지통에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짧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황제가 보낸 편지를 다 읽지 않고 휴지통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다 말고 휴지통에 버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황제로 지칭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감히 읽다 말고 적당히 읽고 운전하고 마치 휴지통에 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홀히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고 신뢰하는 친구에, 야, 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 이게 복음 전파가.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받으신 대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감동적으로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술을 위해서 이게 최고 권위의 이론이다. 이걸 갖다 바이블이라고 또 쓰더라고요. 성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빌려다 쓴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나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렇게 비블리아. 그런데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이 두루마리 성경을 쓰던 시대였으니까 이 두루마리의 원료인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비블리아가 왔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원료인 파피루스에서 거기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비블리아, 그래서 바이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 학자는 다른 의견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두루마리 원료인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그 당시 해양 왕국인 페니키아의 수도가 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쓰려고 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리 페니키아에서 수입한 건데 그 나라 비블리아에서 이거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블리아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경 바이블이 우리 속에 이 종이로 책으로 다가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이블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성경 66권 다 좋아해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이 제일 구약의 내용도 다 통달하고 신약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다 통달하고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정자로 영광이 드러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뭐였죠? 지난 1년간 성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으로 나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지나오는데 오늘 또 끝부분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고전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 고전에 좋은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눈이 좀 어두워서 읽기 힘들지만 그 제목만 나와도 감동적이에요.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이것도 우리가 한참 그 청소년 때는 이거 몰라도 그냥 제목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로 가까웠던 책입니다.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16살 때 지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사람 머슴 같은 그런 농노들을 많이 고용해서 소작농으로 자기들 일하고 주인에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농노들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무참하게 그냥 이 농기구를 쳐 죽여서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자란 이 도스토옙스키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됩니다. 젊은 작가인데 제법 이 인기 있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을 모아서 이 아버지 죽인 이 녀석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놈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공산주의 발전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페트라푸스키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스리던 황제는 니콜라이 1세였는데 이분이 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뭐 가혹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지나친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이 니콜라이 1세가 이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연극을 하나 꾸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20명의 회원을 갑자기 기습을 해서 체포를 해.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시베리아에 주둔하는 군대 막사로 그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형이다. 이래고서 그냥 갑자기 작전을 해. 우리 옛날에 삼천교육 때 그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사형수로 낮에는 강제노동을 하고 저녁이면 어둡고 추운 골방에서 외롭게 내가 이게 사는 게 뭔가 이게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이 돼서 하루하루를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그 안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볼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갑자기 잡혀와서 사람 살지 못하는 상황이 내도 없이 이렇게 집어던지고 할 게 없으니까 또 보고 집어던지고 이렇게 여러 번 던졌다 받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느닷없이 이 말씀이 들려져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 적용해보면 내 양심상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 이게 내 양심과 내가 할 인간의 도리하고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가능한 게 1%도 안 되겠지만 만약 내가 석방되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양심을 다루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정해진 사형
사형대에 20명이 쫙 교수대에 올라가서 거기 보자기가 앞에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 줄이 내려와서 이 목에 걸어서 다 20명이 사형당하게 된 상황. 끝이구나. 시간이 드디어 돼서 정해진 시간 5분 전이 딱 됐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5분을 어떻게 쓰냐? 우리는 지금 12월 달 한 달이 남았는데 이 5분을 어떻게 쓰냐? 2분은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쓰고, 2분은 지나온 자기 삶을 짧은 생애지만 돌아보는 시간을 쓰고, 1분은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보이는 것까지 바라보는 그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 2분이 지나고 또 2분이 지나고 1분이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거기 어떻게 교회가 있는지 저 멀리 눈이 덮인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가 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 집행관이 사형 개시 보자기 씌우고 그 다음에 목에 걸고까지 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안 죽었어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멀리서 황제의 특사가 다다다다다다 소리 들으면서 달려온 거예요. 사형 중지, 사형 취소, 특별 사면, 황제의 특별 사면 이러면서 소리 들리면서 오니까, 여기 있는 사형수들이 처음에는 이걸 뒤집어서 잘 모르다가 이거 벗어보니까 이게 황제 특사가 소리치면서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사면이다, 이게. 이 즉시 너는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황제가 속색이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혼내가지고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려서 지나치게 하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꾸민 거라니까요. 작전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 양심의 문제를 다룬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약간 비춰지지만, 실제는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불행한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길, 유일한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 이걸 주제로 다룬 책이 죄와 벌인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내년에 501주년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의미는 500년이나 지났고, 그러나 동시에 또 대단한 의미를 지닌 이 종교개혁이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러나 대단한 것으로 고백은 합니다. 종교개혁의 목적, 하나님이 왜 종교개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근거, 오직 성경. 이 3대 주제가 종교개혁의 주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주제이고 우리 삶 자체가 종교개혁입니다. 제도나 정치적인 제도, 사회제도, 제도나 교육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이나 신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좋은 제도, 계속 좋은 교육 잘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날 때 많이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신성이 변화되고 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도 공급받아서 그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믿으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이 방법들이 다 동원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길이지. 오늘 말씀으로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짧아요. 다급한 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어둠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원래 이 12월 25일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빛으로 오실 분이다. 이 주인공도 누군지 모르고 빛의 축제로 지나다가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이 빛의 축제의 날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저도 어렸을 때 12월 25일 그날 예수님 탄생하실 날로 믿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 그러다가 지금은 그날로 믿음의 동시에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 어두운 면에 비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방향전환하고 그리고 그 길만을 향해서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이 성탄절. 기독교 출발점이 대강절기는 준비, 25일 날이 예수님 오신 사건, 그날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새 출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믿고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이걸 고백하도록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틀어서 이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당신 거기서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이 팻말을 하나 가르치면서 이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 팻말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쓰여진 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헛디뎌가지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냥 나는 몇 년 사는 거예요, 지금? 3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나 꿈 가지고 지금 굉장히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3년밖에 아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울기를 그친 그 젊은이에게 이 지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게 젊은이, 여기서 자네 3,000번 넘어져.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잖아요. 그러면 3,000번 넘어지면 몇 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9,000년은 사는 거예요. 설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모른다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성경이 뭘까? 이 팻말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밖에 못 산다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 잘못된 사람 만나고, 잘한 사람 만나고, 회복된 사람 만나고, 꿈꾸는 자들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로 영광이 드러나신 분이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이 빌립은 계산 딱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모든 문제, 우리 걱정, 의심 이런 거 다 하나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고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보다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년 당회 때마다 성경 통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다가 한 번 아니라 2번 했습니다. 이 멋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겁게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올까요? 시편 1편에 나오죠.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모셔서 천국인의 삶을 사십시오. 미리 천국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선물,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 일 외에 다른 길은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성경에 집중되십니다. 이 글을 쓰는 작가 가운데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무슨 글을 쓰냐 하면 그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의 인생 전부를 글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전기 작가예요. 전기. 네. 그리고 이 전기 작가는 훌륭한 사람의 그 숨은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대단한 인생을 감동받고 그 다음에 따라가자, 뭐 그런. 이 카우만이라는 분이 성악가 제니 린드라고 하는 분의 일생을 전기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19세기의 대표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중 가장 놀라운 성악가 중에 한 명인 이 멋지고도 화려한 그녀의 생애는 너무 짧았다. 아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은퇴를 일찍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성악가로서는 5년 밖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의 관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젊은 여성으로 한참 때에 시작되자마자 은퇴해버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어요. 어느 날 그 해변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그를 아끼는 사람이 알아보고서 왜 당신은 인기 결정에서 돌아서 버렸나요? 그러자 이 제니 린드는 산책하면서도 성경을 들고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덮고 손을 얹은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제가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성악가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연습하고 공연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분주해지는 만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자꾸 제한되고 줄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게 최고의 것을 포기했다. 그런.
이 이야기를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 같이 저와 똑같이 대단히 죄송스럽고 대단히 아쉬운 그런 마음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만두고 성경만 읽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 제한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다른 데 있는 것인 줄 알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요절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도 수시로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체치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비판하기가 쉬워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감동되고 남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야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으니까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으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자제해야 돼요. 그럼 감리교회는 100점이냐? 감리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데에 조금 물러요. 저도 물러. 여기까지 해서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같이 계시니까 조금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는 감리교인이 좀 물러가지고 그래서 좀 싱거운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자막대기니까 이 기준에 더 확실하게 맞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다른 때도 다 중요하지만 성탄절 가까울 때 성탄절의 의미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떤 분은 또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그것도 신앙 고백에 맞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독생자로 영광이 드러나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가 내 삶의 영역에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키우고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디모데와 같이 배운 분들이고 그렇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 큰어머님 이렇게 벌레콩 고르는 그 상위에 이렇게 벌레콩 고르면서 여기 성경을 놓았어요. 놓으시고 이것을 읽으시면서 눈이 불편하시면 콩 고르는 거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젊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나이 먹으니까 성경 보기도 힘들더라. 그 성경 보기 힘든 요인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소중하게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내게 들려지도록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강제로라도 움직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넘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키우고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함께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시고 최고의 성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